제가 어려서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아마도 어른들로부터 귀신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드라마가 밤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꼭 전설의 고향은 더운 때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더울 때에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귀신이 나타날 쯤에 음악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도 무서운데다가 귀신의 모습은 더 무섭죠. 그래서 여자가 소복을 입고서는 피를 막 흘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귀를 막고는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귀신 나왔어? 땀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귀신이 나왔는데 보고는 싶은데 너무 무섭고 보자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꼭 귀신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집에 이제 혼자 있으면 밤에 장롱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서움도 제가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귀신은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은 없습니다. 보통 귀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피 흘리고 또 막 험상궂게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살았다가 죽어서 다시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귀신은 없는데, 그럼 어떤 귀신이 있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역사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신은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래서 사탄 그리고 마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귀신을 사탄과 마귀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귀신은 그 사탄과 마귀의 사자들로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이방 도시의 거라사라는 곳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셔서 그 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거라사라는 지방의 출신으로 집도 거라사의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뭐를 하고 있냐면 옷을 입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옷을 없어서 못 입냐가 아니라 옷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어요? 꿈에서 이렇게 내가 옷 벗고 다니는 거, 꿈에서 옷 벗고 다니는 그런 꿈을 꿔도 되게 부끄럽고 수치가 많은데, 내가 옷을 안 입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옷을 벗고 있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메어서 어디를 다니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림 받아서 거칠어지고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위험한 곳으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힘이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로 묶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마을에서 지켜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살게 되었어요? 무덤 사이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귀신은 들렸어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냐는 거죠. 살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됐던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 취급을 받고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고 외롭게 그 귀신에 끌려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만날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정신병, 즉 조현병이라는 그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여전히 정신이 온전치 않는 병이지만 그 조현병은 병원에 가서 약물로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약물로 치료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현병은 뇌에 어떠한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어떠한 충격으로 그렇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본 그리고 경험한 그 일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이 조현병이고, 귀신 들림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현병과 귀신 들림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또 조현병은요, 사람이 힘이 세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힘이 세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은 힘이 없었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면요, 힘이 세져요. 그리고 조현병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언어를 못했던 사람이 언어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과 귀신 들림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현병은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원에 보내서 약물로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현병을 데리고 자꾸 기도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마귀가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귀신의 역사가 아닌데 자꾸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림과 조현병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조현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귀신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옷을 입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귀신은 그 부끄럽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으니까요, 뉴스를 들으니까 그 성매매하는 그 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앱이 있대요. 앱. 근데 그 앱이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는데. 근데 그 앱에 성매매 했던 사람들의 연락처, 이름, 특징들을 이 성매매하는 이 성매매 주인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를 알아본 것도 그 성매매 앱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경찰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한 짓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목사도 있고, 또 승려도 있고, 신부도 있고, 또 사회 각층의 높은 자리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에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를 몰라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그들을 계속해서 뭐예요? 유혹하고 그 죄에 넘어가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 귀신의 역사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나게 하던가, 참지 못하게 하던가,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예수 믿는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은 거짓되거나 화냄이 많거나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의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예요? 귀신의 역사의 열매더라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귀신은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귀신에게 속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 아이를 태워다 주려고 이제 나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저는 우회전을 해야 되고 그분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회전하는 사람은 우측으로 바짝 붙어야 되고, 좌회전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우측으로 붙어야 돼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저는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제일 맞는 건 이분은 이렇게 오고 저는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로 안 가고 저한테 일로 앞으로 와가지고는 저보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다리고 서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이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저보고 창문을 열고 나보고 저보고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었어요.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인간아, 저보고 저한테 아유 인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거기 그냥 계속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아저씨가 얘를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돌아가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 들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속상한 마음이.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도 이 사람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대치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감정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보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도 평안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뭐 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왜요? 나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예,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귀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으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귀신은 어떤 마음을 줍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얼마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아예 그 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귀신의 역사들이 2000년 전에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귀신의 이 역사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뭐 하셨더라고요?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더군다나 그 거라사 지방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두가 골치 아파하고 모두 다 포기했던 인생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모두 다 포기했는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치유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자취 앞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실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마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들을,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면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 일들 속에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이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더러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역사하시니 그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그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니까 만나러 왔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을 뭐 할 줄 알고요? 쫓아낼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를 무적행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즉 지옥으로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름이 뭐냐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귀신이요, 군대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이름이 군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6,000명의 군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는데, 군대라고 얘기하면 몇 명이라고요? 6,000명.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 안에 마귀가 몇 마리 들어있다는 거예요. 6,000마리 있다는, 6,000마리.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안에 6,000마리가 들어왔다는 이 의미는 진짜 마귀가 하나 둘 셋 넷 6,000마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의미가 뭐냐? 엄청나게 강한 마귀들의 역사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고 모두 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6,000명의 귀신이 있어도, 6,000마리의 귀신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으셨어요. 무슨 방법으로 내쫓으셨어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하신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더라는 거예요. 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화 안 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화남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귀신이 좋아하라 하는 그 일들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귀신의 장난에서,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죠. 내 안에 화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안에 더러운 습관들,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음란한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술 취하고 방탕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 이끌리고 귀신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냥 막 싸움닭처럼 막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따지려고 그러고 싸우러 들려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다 뭐예요? 귀신의 역사들. 그 귀신의 역사를 사람을 쫓아낸다고 되지도 않고 사람을 달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그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산다는 건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인데, 내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내 안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내가 큰 일을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게 하실지, 아니면 귀신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귀신이 큰 일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